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여기 사람들은 뭘 먹나 기대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예상대로 맛있는 음식들이 푸짐하게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저를 받아보니까 길이가 아주 긴 수저였습니다. 이렇게 수저가 길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젠틀하게 무엇을 먹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먹겠다고 하는 음식을 집어서 친절하게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또 반대로 음식을 받아 먹은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묻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서 서로 고마워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빼짝 마르고 해골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지옥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되자 예상과는 달리 천국과 똑같은 음식들이 푸짐하게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저도 똑같은 긴 수저가 제공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나 봤더니 그 긴 수저를 가지고 음식을 퍼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수저가 길다 보니까 자기 입으로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 흘리면서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탁이 지저분해지고 먹을 것을 보고도 먹지를 못하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놓친 음식이 자기 머리와 얼굴에 떨어지니까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의 이 식사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싸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제 저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었다면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지체가 되어서 크게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예언하는 자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또 누구는 가르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자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눈이 아무리 중요해도 입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귀가 아무리 소중해도 손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각 지체가 움직이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이 그들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사랑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표현을 가면을 쓰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연기자들을 보게 되면 극 중에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라 연기에 불과한 것처럼, 마치 가면을 쓰고 있듯이 사랑하는 척하고 위하는 척하고 베푸는 척하면서 연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전해야 그게 진실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이 이 남자의 옷을 벗기고 수없이 때리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해놓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의 모범이 되고 늘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제사장이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 가르쳤던 이 제사장의 사랑은 도대체 뭐였는가? 다 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역할을 했는데, 이 레위인마저도 그 남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남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막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던 그 마음은 뭐였는가? 가면을 쓴 위선과 허우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이 남자의 진짜 이웃인지 말해주는데,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한테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도 아니었고 가면을 쓴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보고 이 사랑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에 속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한번 비추게 되면 어둠이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빛줄기가 밖으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악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겉으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그 입맞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기 위한, 팔아 넘기기 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악함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선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에 속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딱 달라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평강이 충만히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기초를 이루게 될 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고, 또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말씀하는데, 이 땅에 평화와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화평케 되고, 내가 섬기는 구역이 사랑의 구역이 되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사랑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늘 선에 속한 자들이 되고 그로 인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개인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욱더 붙들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이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